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 내가 즐기는 별미,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30세입니다. 130세쯤에 이삭은 시력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서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70세입니다. 70세. 이삭은 몇 살 때 죽습니까?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30세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합니까? 5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50년 인생을 남겨두고 눈이 좀 나쁜데 그가 생각하기를 시력이 나쁘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 이삭은 지금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속 문제요. 그 상속의 대상이 누굽니까? 장자 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서를 불러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삭은 결과적으로 에서가 잡아온 별미도 먹지 못했고 또 예서에게 장자의 축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상속과 축복을 그의 아내 리브가가 막았고 또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에서의 쌍둥이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장자의 축복이 이삭의 뜻대로 안 되고 리브가의 원하는 대로 되었을까? 그리고 왜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권을 장자에게 주지 못하게 하고 찾아 야곱이 받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리브가의 선택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삭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준 이유는 예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애언이 그렇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40세에 하나님이 주신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어요.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몇 년 기도했습니까? 2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이요. 아이가 없으니까 몇 년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라 애기 잘 나면 진짜 복이죠. 그것은 보통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태를 맞기도 해요. 그렇죠? 리브가도 아기를 못 낳았지만 사라도 아기를 못 낳았었고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았었고 삼손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노아의 아내, 이름 몰라요. 마노아의 아내도 아이를 못 낳았었고, 세례 요한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다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전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삭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60세가 되었을 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나이가 60세였어요.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왕에 가질 거면 쌍둥이를 한 번에. 신기하게도 태중에서 있잖아요. 두 아이가 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물어봤어요, 한 번이나? 하나님, 얘가 발로 나를 차나요? 얘가 심하게 노네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쌍둥이가 속에서 발길질을 할 때 리브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묻더라. 이게 리브가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기도가. 이 리브가의 쌍둥이가 서로 발길질할 때 그 태중의 아이들을 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던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도였어요. 왠지 아세요? 두 아이의 장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갖고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한나 갖고 기도해 봤어요. 한나가 발길질이 굉장히 심하겠을 것 같은데. 밥 줘, 엄마, 밥. 밥. 한나 듣고 있나 모르겠네. 네. 여러분, 이 기도가요, 리브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응답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장래를 알게 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도 말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보통은 그 안에서 쌍둥이가 발길질하면 당연히 둘이 그런 줄 알지요. 누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그게 바로 리브가의 신실한 믿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아무도 안 하는 그걸 리브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더라는 거기. 여러분들도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세요. 하지 말든가. 남들이 안 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사모님 누구 소개를 하던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남달라야 합니다. 남달라야 돼요. 남들이 다 하는 것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항상 믿음은 꼴등이에요. 세월이 간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노력하고 주님을 붙들고 힘쓰고 예쓰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났대요. 생각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어때요? 불현듯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기 전에 내가 나만의 믿음의 신앙 고백 그런 색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 복받은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들이 아는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더라니까요. 나만의 신앙의 어떤 권리 같은 게 있어요. 추구하는 색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평이한 사람들은 이야기해보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가는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 생각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해예요.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창피한 거죠. 세상에 나는 목사인데 어찌 이런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아니 권찰이 하는 생각을 어떻게 권사님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믿는 성도가 금식을 한다는데 어찌 나는 맨날 밥만 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이게 산 생각입니다. 이게 거룩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갖고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그 두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줍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을 강하게 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생겼구나. 그리고 어때요?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장자가 되는구나.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니부가가 기도하다 우연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기로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읽었잖아요. 다요. 우리가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읽다가 말거든요. 이 창세기에 나온 야곱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이 왜 형의 장자꾼이 집착합니까? 이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애언을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수도 없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야곱이랑 에서의 장자권을 늘 어때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은 속이는 것 같고 나쁘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인이 어때요? 야곱은 방법은 좀 잘못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만큼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 예서가 사냥 가고 돌아와요.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작한 거 거래를 해요.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하고 놔주라. 그때 어떻게 해버려요? 예서가요? 진짜로 장난스럽게 팥죽 한 그릇 장작권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러면요. 에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배고픈데 죽을 일입니까? 장자권을 팔 일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대요.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픈 거죠. 그러니까 그 배고픔의 장자권의 그 권리를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이 에서의 행위를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심상치 않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에서가 장자권을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어요? 못 지켜요. 왜요? 소홀히 하거든요. 가볍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한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긴다라는 그 약속의 예언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이 사실 남편 이삭이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지금 그 예언을 듣고 세월이 몇 년 흐른 줄 아십니까? 지금 130세라고 했잖아요. 60세에 받았으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죠. 네. 이게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굉장히 많이 시간이 흘러갔지요.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삭의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부갓은 7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초의 기도 제목 이제 3주째인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벌써? 니부갓을 몇 년 기억했다고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적으로 간섭적으로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요? 에서에게 주려고 해요. 그걸 보고 니부갓가 깜짝 놀랍니다. 전 늙은이가 노망이 나네. 제정신이 아니구나. 최소한 니부갓하고 누구죠? 이삭은 뭐 해야 돼요? 상의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눈이 나빠서 어쩌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아이를 가질 때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연했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축복해야 되는데 그건 아버지의 사명이니까요.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물러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얼마나 니부갓가 놀랐겠어요. 우리 시대 같은 거 한땀 쫓겨날 뻔했어요. 아니 늙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러니까는 어떻게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중간에서 이를 확 틀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삭에 대해 상당히 재미있는 평가가 나와요. 구약과 신약이 충돌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색에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결과적으로 축복했죠. 본의 아니게.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했습니까? 얼떨결에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속아서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을 했대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축복을 한 거예요? 리브가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아내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남편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브가 같은 지혜로운 아들아 리브가를 얻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욕심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좋기는 해요. 잘생긴 사람 멋져요. 건강한 사람 아주 좋아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 세상 골칫덩어리입니다. 강미선 씨가 그 뭐죠? 혼자 따로따로 사는 거 뭐죠? 결혼해놓고도 따로따로 사는 거. 별거 말고 뭐 결혼이라 그런 거예요. 뭐는 거. 그거 선언했어요. 결혼하고 살기는 사는데 다 따로따로 사는 것이 최고다. 28년 살고 선언이 뭐냐 그러면은 결과가 뭐냐면 따로따로 살자. 비혼주의로 바뀌었대요. 결혼 안 하는 것이 최고다. 얼마나 이혼이 시달렸는지 결혼 안 하는 것이 최고다. 믿음이 없는 남자는 박미선 씨 믿음 있어요. 골치 아프다는 거죠. 네. 사람으로 감사해야 돼요. 기사만 나오고. 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하고 부딪히고 사는 것이 고단하고 힘든지 몰라요. 더더욱 여러분 신앙이 다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아내하고 믿음이 없는 남편 살면 아내들이 진짜 많이 참고 사는 걸 거예요. 너나 안 너나. 뭐 거꾸로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믿음이 있고 아내가 없다면 그 남편도
네. 희생하면서 사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서로 가치가. 근데 이삭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평화주의자예요. 굉장히 갈등을 싫어하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물 사건 아시죠? 우물 사건에 보면은 그 이민족 블레셋과 갈등이 있을 때 우물 줘버려요. 그 당시 우물을 하나는 엄청난 겁니다. 우물을 팔려고 해도 못 파요. 그 사막 지역에서 그 우물 달라고 줘요. 3번, 4번 줘버려요. 갈등이 싫어요. 싸우는 게 싫습니다. 이삭의 기질은 굉장히 착하고 반면에 도전하거나 뭔 흐름을 역행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죽어 손해보고 말지 뭐.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착한 것도 좋고 순리대로 사는 것도 좋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믿음이 있는데 뭐 중심이라고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이 있어요. 에서를 축복할 때 그 사상과 주체가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요. 에서를 불러 별미를 만들어 마음껏 먹고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중심 사상과 주체가 누구냐면 이삭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 영어에 보면 I, my, me 아시죠? 주격, 소유격, 목격격, 나, 나의, 나를. 이게 여러분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이 두 구절에. 내 아들아 내가 늙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그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라. 내가 몇 번 나를 가리킨 단어가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7번 나와요. 하나님을 불신한 건 아닌데 야곱은 이삭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든지 자기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운데 있어요. 내가 나의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내 중심적인 사람은 내 중심에서 벗어날 때 꼴통스러운 짓을 합니다. 비인격적인 행동을 해요. 공동체를 향하여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죠. 이삭하고 똑같은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기반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내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별미를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상이 확실히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있고 먹더니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31장 42절은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야곱이 볼 때 분명히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장자를 축복할 때 분별력도 없고 예언도 따르지 못하고 간섭적으로 장자를 축복하는 눈을 범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지금 내 삶의 근간이 뭔가를 이삭 같지 않은 거 없이 우리는 이삭이랑 누구처럼 됩니까? 리브가처럼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리브가의 믿음은 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가 아닙니다. 야구 틀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야 맞습니다. 잘못됐어요. 근거가 틀렸습니다. 근거가 자기 자신이에요. 축복을 하면 왜 자기가 별미를 먹어요? 내가 축복하니까 내가 별미를 먹어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왜?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니까. 내가 나의 것을 너한테 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 이삭도 믿음으로 아들에게 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 내가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하나님의 예언이 인본주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나는 가서 목욕 제기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장자의 복을 받으라. 그래야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그럼 야곱이 이렇게 에서 어디 가요? 에서가 곡작을 한 거예요. 에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에서도 둔감합니다. 내가 이 고기 잡으러 간 사이에 축복이 끝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축복해 준다니까. 왜? 야생을 좋아해요. 또 이삭이. 그래서 평상시에 야곱은 사람이 내성적이라 늘 엄마하고 있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야곱은 남자답습니다. 야성미가 있어야 에서가요. 늘 사냥에 나가서 좋아해요. 결국 나중에 에서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에서 족속이 광야에서 살잖아요. 유리하면서 살잖아요. 그 밑에 그 광야를 점령해서 한 민족을 호령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면 축복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받았을 때 야곱이 형을 깨 도망갈 때 누가 따라붙어요? 하나님이 따라.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데도 어때요? 형을 피해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오잖아요. 어디서 만났어요? 처음에? 베델을 원래 그 동네를 뭐라고 그랬지? 갑자기 생각해. 루스죠, 루스. 루스에서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돌 베고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싹싹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축복해 주셔서 걱정할 필요 없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으로 흘러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열국을 만들어내는 쓰임받는 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실수한 것을 리브가가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인본주의 신앙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신본주의, 리브가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기억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